베드로후서입니다. 되게 심플한 주제들이 베드로후서에 여러 개 됩니다. 말세에 대한 이야기, 또 거짓 교사, 선지자들에 대한 지적, 이런 어떤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베드로서는 68년쯤 베드로가 곧 이제 죽음을 맞이할 즈음에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들입니다. 이게 기록돼서 누군가에게 전달된 것 같고요. 특별히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해준 말입니다. 즉 종말에 대해 말한 게 아니라 종말을 사는 나에게 해준 말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기독교가 종말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하지만 종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종말에만 관심 가졌던 적이 한국 기독교에 한참 전에 한참 있었습니다. 그땐 종말이 곧 온다라는 운동도 있었고요. 또 그런 단체들도 생겼죠. 종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리한 일이었고 무례한 일이었는지를 나중에 저희가 깨닫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제 종말에 관심을 갖되 사실은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운동력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베드로후서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설명됐겠으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베드로후서를 쓴 목적, 유언이지요. 마지막 하는 말, 정말 중요한 말 하겠지요. 또 필요한 말 하겠지요. 제차 3차 강조하되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할까 하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중에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말들이 있거든요. 베드로도 그런 중에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장막을 벗을 날이 곧 임박한 줄 안다. 13절 좀 바뀌었지만 그 전에 너희를 일깨우고 싶어서 이것을 쓰는 거야. 그리고 15절 이렇게 말하고 이하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내가 떠나도 언제나 무엇을 기억하길 바래.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내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즉 우리의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가 너희들의, 즉 너희가 너무너무 중요해. 이렇게 포커스를 정확히 딱 집어준 게 베드로후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후서를 종말론의 한 책이라고 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앞에 종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배경은 종말입니다. 종말 얘기 굉장히 3장이지만 많습니다. 분량으로 보면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후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 편지의 구성을 봅니다. 지금 앞에 시계가 딱 없어서 정확히 이제 끝나는 시간을 제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혹시 너무 시간이 지나면요. 목사님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무례하다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 되거든요. 자, 편지 구성은 3장으로 되어 있죠. 먼저 1장은 하늘 뜻은 그리고 내게 합니다. 사랑이지요. 우리가, 너희가, 저 입장에선 내가 그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하늘 뜻이야 라고 1장에서 딱 집어줍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일단 참여라 그랬으니까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네요. 그냥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네요. 더군다나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행동이라 말도 하지만 그건 1장 좀 뒤에 가서 말하고요. 신의 성품을 가진 자는 거룩한 자요. 거룩한 자는 거룩한 행실을 하는 자다라고 연결을 합니다만 그 시작을 성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성품에서 사람 됨됨이가 결정되고요. 사람 됨됨이에서 행동이 결정되는 겁니다. 감추는 것도요. 잠시입니다. 회사를 가든 공동체를 이루든 특히 결혼하면요. 그 감췄던 부분이 얼마만에 나타나나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지금의 남편의 진면목을 보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답이 없으신가요? 아무도. 지금의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걸리셨나요? 얼마 안 걸렸습니다. 솔직한 두 분이셨군요. 평균 한국 사람들은요. 남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3개월로 이야기한답니다. 3개월 딱 지났더니 남자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더라. 근데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김창호 교수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아니라 본 모습으로 돌아간 거다라고요. 감추는 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러면 계속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마음이 그러지 않고 다르게 행동했고 보이게 좋게 마음을 얻으려고 결혼하려고 행동했다면 그것은 그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사역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생활이 아니라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을 위하여 영적인 사역은 아니라 영적인 사역자 이상으로 선교사 이상으로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에게 사역을 한답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마음이 그런 사람 아니면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1장에서 말했고요. 2장 아주 중요한 말인데 사실 이렇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것이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문장을 엮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늘의 뜻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1장, 2장, 3장의 이야기죠. 조금 더 다른 구성으로 말한다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 보기에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속지 않으려면 더 그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1장입니다. 하늘의 뜻을 알립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유언입니다. 1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의 구절과 후의 구절을 엮으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이게 하늘의 뜻이다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한두 분에게 들어볼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뭘 해야 되느냐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것 같다. 뭐든 좋습니다. 우리 한 분이나 두 분만 들어볼까요? 신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항상 회복이 되는 게 아닐까요? 형상이 예 질문인가요? 그 생각을 말씀드리라 했더니 질문을 하셨어요. 아닐까요? 라고.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형상에 대한 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을 닮는 것. 그렇죠. 예, 참여라는 게 사실은 함께한다,
그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이기도 하고 초대잔치에 반응한다. 긍정적으로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사실은 닮아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네요. 뭐 두 분 다 정답이겠습니다. 혹시 더 계시면 이걸 다른 말로 할 수 있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인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 인내로 대해라. 오래 참아라. 양선으로 대해라. 온유로 대해라. 무엇보다 사랑으로 대해라. 뭐 이런 내 마음가짐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게 그런 것들을 열거할 수 있겠으나 한마디로 말해 지금 마음 가지고 안 된다. 신의 마음을 좀 가져라. 신의 마음을 갖기 위해 좀 노력해라. 그런 말도 됐습니다. 자, 물론 이게 한순간에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 그 이후 1장 5절에서 7절까지 정말 길게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 않는 표현을 이 베드로가 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면 더 세련됐게 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냥 다 읽었어요. 이렇게 열거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것에 또 사랑을 등등하며 결국은 뭘 말하는 걸까요? 더해라 말합니다. 이 말은 한 가지만 가지고 안 된다.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다. 한순간에 감동한다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건 아니거든요. 불쌍한 사람 보고 감동하거나 마음이 동해서 울거나 너무너무 불쌍해 그렇다고 그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가진 것뿐이죠. 근데 그 마음 한번 가졌다고 우리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여겨요. 나 그런 마음 한번 가졌어. 거기다가 또 주머니를 털어 잠깐 그들에게 뭐 했다면 더 당당해집니다. 당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지요. 진짜 그런 사람이 되려면 계속 우리 인생에 영적인 어떤 것들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순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에 따라 출발의 믿음은 같을지라도 그 다음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냥 자기 입장에서 쭉 적은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하고 좀 많은 걸 좀 나에게 덧입혀라. 내가 없는 것 중에 신의 성품들이 혹시 아직 내게 아닌 게 있으면 계속 좀 순서를 잡아서 더해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예전에 그래서 저는 이 본문 갖고 숙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즉 하나님의 마음들을 여러분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 마음속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쭉 열거하고 무엇부터 시작해서 점점 뭐가 더해졌으면 좋겠다 순서를 잡아만 가져오세요 그랬어요. 해보십시오. 숙제는 아니나 여러분에게 유익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을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중에 나와 부딪히는 거, 있는 건 제하시고 나에게 없는 거, 정말 싫은 것까지 쭉 적으셔서 순서를 적어놓고 하나씩 한번 더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되지 않으나 어느 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노력해 보시죠. 그래 베드로는 이것을 위해 한 가지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중요한 제안인데 1장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더하라 그랬어요? 더하란 게 뭡니까? 남의 거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 걸 나에게 가져와야지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내 생각으로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 더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왜곡시키는지 모릅니다. 오해에서 비롯됐든 이기심에서 비롯됐든 욕심에서 비롯됐든 게으름에서 비롯됐든 아니면 그건 진짜 나 힘들어요. 거부심에서 비롯됐든 사사로이 풀리는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 보십니까? 날마다 기도하시나요? 이거 목사의 숙제입니까? 안 해도 됩니까? 우리 안에는 안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미 풀이를 했습니다. 꼭 안 그래도 돼부터 시작해서 바쁘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어이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살 거 뭐 있어. 바리새인을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사사로이 풀어서 왜곡시킨 경우예요. 성경에 보면 한 군데만 봐도요. 성경 전체에 똑같은 말인데 말씀은 밥처럼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라 그랬어요.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입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에 나온 베레아 사람을 바울이 최고의 성도로 여겼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런데 너무 우리는 사사로이 적용해요. 날마다 안 읽잖아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합니까? 이 말씀도 사사로이 풀립니다. 여러 이유를 대서 사사로이 풀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성격이 아주 소극적이라 남에게 말하는 게 힘들어서요. 그리고 예수를 20, 30년 믿어도 전도 한 번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사사로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 조심해라. 그리고 정말 객관적으로 날 바라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노력을 시작해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거 알아? 이렇게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심판의 기준이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불이익을 얻고 손해를 보는 걸까요? 세상이 악하고 잘못되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2장 1절에 거짓 교사와 예언자가 나타날 건데 그들이 2장 2절에 너희를 방탕하게 하고 탐욕에 빠뜨려 너희들을 이득거리로 삼을 거야 라고 말해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일일 수 있어요. 이런 대형 교회들이 또 작은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거짓 교사와 예언자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사람들의 방탕을 부추깁니다. 야, 왜 돈 벌어? 잘 쓰고 살려고 only you, 너를 위해서 잘 쓰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 넌 디절브해. 네 거니까. 네가 땀 흘려버렸잖아. 네 거야. 방탕과 탐욕에 빠뜨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방탕에 빠뜨려요. 나아가 탐욕에 빠뜨려요. 탐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탐욕의 뜻을 혹시 아세요? 되게 중요한 성경에서의 뜻입니다. 이 뜻을 다 아실 텐데 한문으로 보면 곽금영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신 것 같은데 딱 걸리셨어요. 근데 탐욕이 뭘까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이
하려면 빨리 해라고 하셨는데 못하고 계세요. 탐욕. 이건 한문으로 보면요. 그 뭐 욕심을 탐한다. 일단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건요. 내 욕심을 남의 걸로 채운다. 그러려는 시도들과 마음과 시도겠지요. 입니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은요.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는 방법을 탐욕으로 주로 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없는 거 더 채우려면 남 것 뺏어야지요. 거기에 불의 혹은 갑질 그리고 부정직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탐욕은 정말 많은 것들을 야기시킵니다. 왜요? 내 욕심을 남의 것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딱 한번 저기 그 목회자들과 함께 그 강원도에 있는 그 카지노에 한번 구경을 갔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미쳤어요. 남의 걸 내 거로 채우려는 그것도 별 노력 없이 채우려는 그 탐욕의 그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거기서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아니구나. 진짜의 이 노름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 생각을 하고 나왔죠. 그렇지 않아도 아닌데요. 뭐 거기만이겠습니까? 탐욕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득이 안 되고요. 악한 영에게 이득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잘못되면 그 이득은 악한 영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2장 5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이 노아와 롯은 구했어. 근데 발람은 버렸어.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런 말을 좀 더합니다. 불경건한 자는 벌 받는 건데 하나님이 벌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냐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물 없는 샘 같고 겉모양은 괜찮아요. 화려해요. 진짜 있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부자도요. 진짜 있을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크리스찬 중에서도 직분자인데 장로인데 진짜 그 안에 있을 게 없는 사람 있을까요? 예, 간단합지만 있겠습니다. 목사는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목사들 중에도 이름은 목사인데 직분은 목사인데 남 가르치는 자인데 하늘 뜻을 알리는 자인데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제대로 살게 제안해주고 때론 점검도 해주고 책망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런 자가 목사인데 뭘 해야 되는지 핵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바람에 밀리는 안개 같답니다.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하나님 닮은 자 되어야 되나 이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가 한 이 말이 신약에 되게 중요한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 이룰 수 있나요?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다시 구원 못 받은 자로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나에게 벌 받을 사람들은 자기를 신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야. 계속 킥고잉해서 더하고 더해서 시간이 갈수록 때론 지루해도 힘들어도 핍박받아도 계속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 사람은 벌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정말 예민한 문제지만 이것은 이제 견인의 원칙이라 그러거든요. 신학에서는 지나가십시오.
얻었던 걸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고 나서 다시 더러운 곳으로 들어간다. 돼지가 씻나요? 이 비유가 조금 베드로스럽지요? 예. 돼지가 깨끗이 샤워하고 나서 다시 지저분한 데로 간다. 저 이거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돼지를 부모님께 하나 일찍 상속받아서 10마리 낳는데 11마리가 낳는데 다리 없는 놈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 가져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우유맥에서 키웠거든요.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놈을 키워서 제가 그놈을 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펫처럼 키웠습니다. 그래서 목욕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욕시켜서 딱 그 돼지우리에 넣으면요, 여지없이 잠깐이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돼지는 샤워시켜도 우리에 들어가면 다시 지저분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성경에 한 2군데 됩니다. 돼지에게 진주 줄 거냐? 돼지에게 돼지를 샤워시켜 봤자다? 뭐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로서 되게 예민한 이야기지만 너 구원을 위해서라면 계속 너의 삶을 뭔가를 더 해가야 돼. 신의 성품에 점점 더 이뤄가다가 천국을 가야 되라고 말씀하죠. 땡 끝났어. 맘 놓고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되니까 마음껏 살아도 돼.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크게 강조하는 것 같으나 우리 삶을 안심 주는 것도 같으나 맘 놓고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혹시 종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애틀란타도 있는데요. 예,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그 원리를 주기 때문에 구원파로 가는 교인들은 이게 좋은 거야. 내가 잘못해도 나 구원 아니로 한 번 받았으니까 예수를 알기만 하면 돼.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았던 백성들이 너희는 천국 못 가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점점 여러분의 삶에 더할 것을 더해가며 살아야 합니다. 자, 노아 가족과 롯은 구했는데 불경건한 발람 같은 자. 발람은 하나님을 도 불구하고 돈을 따라갔고 불의와 불법을 행했잖아요. 그를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 거짓 교사와 예언자가 나타날 텐데 그거 알아? 심판의 기준은 조건이 아니고 너야. 그들이 있어서 세상이 악해서 죄송합니다. 중요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유는 되나 그게 심판 기준 안 돼. 그거 듣고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교회 못 나왔구나. 말씀 안 받구나. 네 성격이 소극적이라 전도 못했어. 너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회사 가기 바쁘니까 아이들하고 말씀도 안 보고 저녁 때도 기도도 안 하고 너는 그냥 퀴즈도 안 하고 이렇게 다녔지. 그래. 네 상황 그게 심판의 조건이야. 얼마나 어려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네 기준 그 조건 보고 내가 너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야. 베드로가 정확히 말합니다. 그런 모든 조건은 우리 삶의 조건이지만 우리가 그 조건보다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말을 바울이 3장에서 하게 됩니다. 야, 네가 참 중요해. 이걸 아주 단도리 입적으로 말씀하면서 이렇게 풀어갑니다. 3장 3절에서 6절. 마지막 날 조롱하는 자가 말할 거야. 근데 여러분, 조롱하는 자가 어떤 자인 줄 압니까? 맞춰보세요. 왜 조롱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에서 거의 안 쓰는 표현입니다. 무게 있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뭐 거짓을 말하는 자,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조롱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한두 번 얘기해 볼까요? 조롱하는 자, 왜 이렇게 말해? 이게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뭐 꼭 성경 해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롱한다는 거. 예. 조롱은 자기는 맞고 남이 틀리다고 할 때 하는 건 표현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보통
조롱은 남 놀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남의 그 약점이나 그런 걸 이렇게 아이들이 못되게 남의 약점을 가지고 놀리듯 하는 게 조롱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예.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원어를 보셨나요? 이런 목사가 이거 저기 강의하기 힘든데. 하여튼 근데 그 뜻을 말씀하셨어요. 혹시 다른 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이러는 사람 같다 있으신가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조롱한다. 혹시 이게 여쭤보면 그렇지만 조연자매님, 조롱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 한 세네 번 성경 보시면서 이 구절을 보셨겠지요? 저요? 예, 조롱하는 자. 아, 그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드물게. 남의 말 안 듣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아까랑 비슷한 부분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조롱하는 자. 내 말 맞고 네 말 틀려. 근데 그거 아시죠? 내 말 맞고 너 틀려가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이 되는 거야. 이건 철저히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메롱하지 않아도 남의 인생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 있고요. 근데 그게 그에게는 이게 맞아라는 자기 기준의 진심에서 나오는 조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조롱하는 자를 굉장히 경계하고 경고합니다. 내가 조롱을 받는 자일 수도 있으나 내가 조롱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조롱하는 자가 말합니다. 뭘 조롱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강림은 없어. 그리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똑같잖아. 뭐가 바뀌었어? 야, 주님이 오신다, 뭐 재림하신다,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똑같지?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최소 강림은 없어가 아니라 그분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몰라, 오셔도 나중에 올 거야라고 자기가 시기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기준에서 그냥 픽션이야 넌픽션이야, 이거는 그냥 예화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겠지 라고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조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베드로는요, 앞뒤에 사사로이 풀지 마라, 억지로 풀지 말라는 말을 딱 앞뒤로 두 개를 놔두고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성경을 개인적으로 풀지 말고 억지로 꿰맞춰 풀지 말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남을 조롱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을 조롱하면 괜찮게요? 그것도 안 괜찮아요.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조롱받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믿는 거 말도 안 돼, 놀리는 겁니다. 조롱하는 건데, 그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욕 따라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속이 이제 들어만 드시면 되는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라는 사람은요, 요한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가장 재밌는 그 주장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봤어? 그거였어요. 그럼 발자국을 봤어?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 근데 문제는요,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진짜 그랬던 것 같아가 돼요. 그게 영지주의자인데, 영지주의자는 뭐냐면요, 영과 육은 합할 수 없어. 그래,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신 거지 육으로 오신 거 아니야. 와서 십자가에 달리고 뭐 피 흘리고 다 쇼하신 거야. 이게 영지주의자야. 한쪽으로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섞이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가 말한 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 더 너희 삶의 말씀을 더해. 너희 없는 하나님의 성품 생각들을 자꾸 덧입혀.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영지주의자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왕 베린 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산다고 큰 문제 없어. 위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적이지 않은 삶에 당연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많습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성경대로만 살아? 아니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도전해서 안 되는 것과 조롱하는 자로서 시도 안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시도했는데 안 됐다. 그거는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시도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 아유 그거 할 수 없어는 거부입니다. 근데 그걸 조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말합니다. 이들이 정욕 따라 사는 건 육에 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당연해. 근데 그게 책망이 아니라 위로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잘 못하는 것 고민하고 되게 눈치 보는 것 중 하나가 책망할 걸 책망하지 않고 그 위로 삼아 오히려 위로를 주려고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되게 잘못하는 건데 하여튼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되게 나중에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제자들에게 잘못하는 건 좀 뭐라 하고요. 그리고 개선시켜야 하는 건데 혹시 제가 영주주의자처럼 이렇게 조롱하는 자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그의 삶과 신앙을 조롱하는 거랍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반박을 하죠. 3장 7절에 14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해줍니다. 야, 마지막 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무서운 날이 될 거야. 이걸 베드로가 환상 중에든 하나님에게 다이렉트로든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요. 지식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약으로부터 많이 또 하나님께 듣기도 했겠지만 많이 깨달아서 그걸 잘 풀어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썼다기보다 구약에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기쁜 뜻을 엄청난 지식의 능력을 주셔서 그걸 정말 잘 풀이해서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배움이 짧아요. 이 가방끈이 짧다는 거지요. 그 어촌에 그냥 물고기 잡아 먹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시민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공부할 일도 별로 없었고요. 성경도 잘 몰랐겠죠.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말씀에 의한 교육보다 경험에 의한 교육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의 교육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막 말씀을 해줬는데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한다든지 물고기 시작부터 막 안 잡히던 걸 훅 잡히게 한다든지 변화산상에 들어 올라가서 이거야 라고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베드로는 마치 옛날 선지자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본 게 꽤 많습니다. 오죽하면 지난번 베드로전서에 예수님이 지옥까지 밟으셔서 거기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소리를 선포하셨다.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본대로 적은 거예요. 그가. 이걸 본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을 신약시대 때 본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바울도 일부를 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봤어요.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날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건데 하늘이 큰 소리로 사라질 거야. 없어질 거야. 뭐 천둥 소리도 커서 저희는 깜짝깜짝 놀라는데 하늘이 없어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뭐 상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거기 이제 영어로 보면 유니버스라고 그랬어요. 온 우주가
원소까지 다 녹아버릴 거야. 그 당시 원소란 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일 작은 것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원소로 기록하는 것 같아요. 어느 성경에. 완전히니까 아주 원소는 제일 작은, 박근혜 지금 제일 작은 단위가 지금 원소 맞나요? 전자요. 분자죠? 그러니까 이게 전자요. 전자요? 원자. 전자. 일렉트론. 예, 전자. 그렇게 표시됐군요.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전자요. 그러니까 전자까지 다 녹아버릴 거다. 아주 전부 녹아버릴 거다. 이렇게 돼 있어서 마지막 날이 있는데 이렇게 끔찍하게,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마지막 날이 올 거라 그래요. 그때는 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고 막 엄청난 일들이 생길 거라고 말합니다. 그거 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답을 하나요.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야, 강림은 없어. 모두 그대로 있잖아. 주님이 온다 그러고 언제 오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확한 걸 얘기해 줘요. 더딘 거야. 없는 게 아니라 플랜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이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하늘의 플랜은 바뀔 수 있구나.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해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게 요만큼이면 기도함으로 이만큼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너는 이 목소리 가지고 그냥 살아오 그랬던 한 자매가 정말 굉장한 찬양 사역자로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그 자매는 음도 잘 못 맞추고 박자도 못 맞추는 그런 자매였는데 음치대회 나가면 됐었는데 정말 노래를 성악 나온 여자보다 나중에 더 잘하게 됐어요.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노래만 잘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라고. 자기는 정말 죽은 힘을 다해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앞에 나가서 찬양을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틀리게 하시고요. 박자 맞게 해주시고요. 기타 열심히 칠 테니까 배우게 해주세요. 그때 30만 원짜리 기타를 사가려서 괜찮나요? 보여줬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기타 아깝다. 살자매가 산 게 아니구나.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 정말 굉장한 찬양사역자도 지금 한국의 사역을 하시는 걸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를 위해서 바뀝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뀌지 않을 게 있어요. 마지막 날은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등등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날 위해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바꾸시려는 마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하시고요. 더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노력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꿈을 크게 잡으시고요. 여러분 인생의 큰 일들을 도모하시고요. 믿음 없이 울지 마시고 믿음 갖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플랜이 얘 봐라 2달란트인데 5 남길 수 있겠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얘는 5달란트인데 꽝이네? 가능하지요? 1달란트인데 5달란트 남길 수 있네?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평균적으로 살아도 괜찮은데 더 그럴 마음이 있는 분은 비전을 품으세요. 저도 일반적인 교회 목회로 그냥 갈 수도 있으나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오고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하나님이 꺾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더 그리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야, 그날이 없는 게 아니야. 그거 알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 너희를 포함해 거기에 미혹당하는 너희들까지 모든 사람이 제대로 서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까지 참으시고 계시는 거야 라고 말하며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월 지수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아실 텐데 양보하시는 거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맞습니다. 이게 아직에 근데 옛날에 그런 걸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또 1원이 1000억 같고 1000억이 1원 같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랬더니 1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루만 기다려라 그랬다는. 이거 이해 못하시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 우리와
그런 참을성의 지수가 틀린 분이에요. 날 위하면 1000년도 하루같이 참을 수 있는 분입니다. 날 위하면 1000년을 하루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 유언 중에 대단한 그리고 감사한 유언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자식들 나중에 앞에 놓고 유언 한 번은 할 텐데 이런 베드로 같은 유언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베드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쭉 섞어서 반박도 하고 진짜 있을 거다 말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있어 없어? 창조 이후에 모두 그대로 있잖아. 조건과 환경과 등등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잘한다고 말하진 않아요.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상한 위로까지 주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근데 그날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 그 관심이 뭔 줄 알아? 다 녹아질 텐데 3장 11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체가 더 중요하세요. 여러분 되게 과학적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주일 설교할까 싶은데 잠깐 여러분에게 프리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원석까지 녹아질 그날 이 상관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돼요. 그거 아세요? 마지막 날에 무섭고 두렵고 여러분이 어떤 애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과 상관없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영적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베드로 말처럼 거룩한 행실을 주님처럼 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건 환경이지 여러분이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 여러분에게 달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많은 환경과 이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 박해하는 일들, 우리에게 조롱하는 일들, 우리를 헛갈게 하는 미혹까지 등등 다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너 줏대 있어? 너 기준이 분명해? 그게 널 흔들 수 있어 없어?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을 흔들 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 하나만 가지고도요. 정말 많은 흔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은 11조는 구약고야 신약에는 안 해도 돼. 구약은 성경 아닙니까? 정말 자기 중심으로 흔드는 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의 중요성도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 말했더니 그래 하고 그 조롱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너야 라고 말해주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한 자녀들에게 하는 유언과 같은 정말 마음 섞인 눈물 섞인 유언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3장 16절에서 18절 하늘 뜻을 억지로 풀지 마라. 미혹에 이끌리지 말고 그리고 은혜와 지식으로 살아 1장으로 가지요. 신을 닮은 사람이 되가 신의 마음을 알아. 신의 성품이 네 성품 되도록 해. 신의 자식이 되도록 해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짧지만 던진 이 큰 말, 환경과 상황들이 그때도 지금도 말세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딜레이 시키셨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끔 기다리려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사흘처럼 기다리셨어요. 창세 때부터는 6일만큼 기다리셨습니다. 6,000년의 세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조롱들도 너에게 달렸어. 라고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 유언을
저희 마음에 오늘 되새기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